우리 모두가 매일 체험을 하는 일입니다마는 세상살이가 점점 더 절박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잠깐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주석이 붙어 다녀요. 1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또 그 다음에 12절에 내려가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14절에 넘어가도 동일한 내용인데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또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역대상 26장 5절에 가도 오벳 에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잠깐 등장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 별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재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복이 따라다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이상 다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라는 것을 아주 등한히 했죠. 그래서 유대나라 변방 어느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법궤를 넣어놓고는 20년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소박을 당한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해서요,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쏟는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도록 하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굉장한 많은 수의 인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국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20년 동안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그 가족, 특별히 아비나답과 아들들이 그 수레 곁에서 법궤를 호위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적한 광장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발작을 했는지 무슨 이유인지 소가 펄펄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처했습니다. 놀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젊은이가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덥석 그냥 안았던가 봐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안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왜 죄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위험에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서 붙들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불경건한 행동으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우사라는 젊은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모시고자 하던 다윗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가냐, 이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지금 생각 중인데 사람이 죽는 꼴을 보고 왕이 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3만 명의 유사 중에서 우리 집에 이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다 그냥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그때 왕 앞에 와서, 왕이여,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됐다고. 그래서 블레셋 지방 가드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헤어졌어요. 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벳에돔 가정에서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막 그 가정이 지금 막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바닥에 퍼졌어요. 그 말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셈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오벳에돔이 다 받네. 오벳에돔만 받아가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받아야지. 그래가지고는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행사를 준비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만에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2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2번째 진리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 2가지를 놓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던 저 창조동산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2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제일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 하와를 향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큰 복으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리에서, 인간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하면은 복을 받고 싶다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3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밖에 내 복이 없어, 하나님이 내 복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요? 복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정에 모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들까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우리는 복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그냥 뭡니까? 황홀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무병장수에, 부귀영화에, 만사형통에,
자손 번창에 세상에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는 약속, 이거 외에도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을 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받을 수만 있으면 좋지요. 받아서 누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일어났던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만사형통해 주겠다는 말씀도 없고 무병장수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약속도 없고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요. 예?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 바칠 준비하라요. 이런 말씀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이 복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을 보는 표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팔레스타인의 지상 천국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적인 왕국은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말이 1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을 꿈꾸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병장수가 무슨 그게 절대적인 복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만사형통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해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쌓아놓고 살고 막 사람들로부터 그저 부러움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세 가지가 있구나.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이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치듯이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복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인데, 이거야말로 천상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끌어다가 묶어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복. 자족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족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못 되죠.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그 사람 행복자죠.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도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무명한 자기 존재를 놓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죠. 이 자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족을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주님이 이 자족하는 복을 많이 주세요. 만사형통도 잘 안 주시고 부귀영화도 잘 안 주시고 뭐 무병장수도 잘 안 주시지만 자족하는 복을 주세요. 자기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 뭡니까?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바울이 받았어요. 이 복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족하도록 말이죠. 패러다임을 바꿔요. 무슨 패러다임이냐?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줍니다. 시간을 보는, 기회를 보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준다고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365일 달력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뜻, 선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 기회, 우리의 한 생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볼 때 카이로스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바꿔주세요. 내가 이 순간순간도 나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복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하는 눈으로 내 시간을 보고 내 기회를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끝으로요,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25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에는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가을은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자는 뿌려서 고생한 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복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날마다 소극적으로 나는 이래도 행복해 저래도 행복해 괜찮아 이래가지고 그냥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남하고 경쟁도 안 하고 뭐 그냥 뒷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말이죠 재벌도 나와야 되고 우리 가운데는 훌륭한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예술인도 나와야 되고 목사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돼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은 남다르게 피눈물을 쏟는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수고의 대가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장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수고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한 가지 오베데돔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기쁘게 정성을 다해 그분을 모시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막 죽어버리자 전부 겁을 집어먹고 왕도 법궤를 가져가려고 안 하고 다른 신하들도 다 얼어가지고 있을 때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모시지요 하고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얼마나 지성껏 모셨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공짜가 있나요? 그렇게 온 가정이 정성을 다해서 모시니까 그냥 복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떤 식으로 쏟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날 정도로 쏟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비나답은 2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도 아비나답 이름에 복자가 아니라 보자도 안 붙어 다녀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고 어떤 가정은 막 할 수 없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막 예배를 보자고 해도 그냥 이 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귀찮은 뒷방 영감이야. 그냥 테레비보다도 못해. 하나님을 그런 대접을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세요. 기쁘게 섬기세요. 이제 오늘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험한 세상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앞에 꿀리지 마세요. 내 형편 가지고 여러분이 염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복의 기준이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